할렐루야, 등경의 빛의 소리 이감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땅의 영광 말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영광이란 말씀으로 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이 우리말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고 이 국어 대백과자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명예, 번영, 융성하다, 큰 기쁨과 후광이란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문사전을 찾아보니까 글로리, 이런 것,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천국, 찬양, 찬미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란 말의 뜻은 사람이 어느 환경과 어느 문화권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고 또 살아가는 이 모습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사람들은 누구나가 각자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들 살아들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요, 이 자연인들은, 이 불신앙인들은, 그리고 다른 이 잡신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추구하는 영광이 다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번영과 또 자신들을 위한 그 융성함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이 교회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 하면서 살아들 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도 영원한 그 천국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변하는 세상, 이 비진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변하는 세상에 학문이나 가르침 말고, 이 변하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 말고, 그리고 과학이나 철학 말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서의 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의 학문과 이론들은요, 또 다른 이론과 가르침이 나오면 이전 것의 학문과 이론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먼저요, 민수기 18장 19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언약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아닙니까? 39, 27, 도합 66권인데, 구약은 뭐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죄짓고 사는 인생들에게 메시아, 앞으로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옛날 약속입니다. 그 때가 되면 결국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베푸신 구속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장사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오늘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다시 오시라는 그 약속, 이 지상의 약속, 영원한 천국 약속, 이 약속들을 기록한 게 뭐예요?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66권에 우리는 약을 먹어야 사는데, 바로 이 언약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래가지고 염려되지요. 걱정됩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차를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여기 LA 바닥에서 사고 나면요 멕시칸들은 대충으로 보험을 안 들고요 사고 나면 그냥 차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보험 든 사람은 안 도망가요. 왜? 보험을 들어놓으면요 사고 난 거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보험회사에서 그 규약에 따라서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마음 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편안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생사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요 자유한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히브리서 6장 10절 동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요 온 인류와 인생들을 향한 뜻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번 마음 잡수시면요 계획하시면 절대로 그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필코 그 뜻을, 그 경영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55장 11절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각자의 모든 계획과 뜻은요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또한 에베소 6장 24절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체 우주 만물을 향한 사랑은, 인생들을 향한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장에서 그 7절에 뭘 하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 죄짓고 사는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 믿으시면서 오래오래 바라시면서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뭐랍니까? 그런저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수고를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그날에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6장 18절 통하여 이러한 모든 말씀을 이르시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대요. 아니,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뭐라 하세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모든 성경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누구의 말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통하여 또한 누가복음 21장 32절을 통하여 기록한 그 말씀, 바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시편 102편 26절 통하여 말씀하기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살아 존재하시겠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체 우주 만물 피조물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나를 선택하여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일도
먼 미래의 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모든 뜻과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27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주는 여상하시고 변함이 없이 똑같으시고 그리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무궁무진 불변하십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세상과 거짓된 세상에 다르게 진실하시기 때문에 불변하기 때문에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만 귀 기울여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의 말이나 학문이나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라 바로 언제나 더 옳고 바르기 때문에 우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인 인간의 말과 견주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외면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껴놓고 그저 인간의 말과 가르침과 교훈을 쫓아 살아가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하십니다. 아주 정확무하십니다. 아주 충만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 근본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속에는 시가 있습니다. 문학이 있습니다. 국문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의학도 있고요. 심리학도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전체 우주 과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음악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술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위대한 건축공학도 있고요. 전자공학도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품 속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또한 하나님은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눈에 보지 않는 영계까지도 다 기록해 놓은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도취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영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될 거예요. 놀라운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여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입을 벌려 자기를 주장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에레미야서 55장 8절로 9절을 통하여 엄히 명하셨어요. 이 8절에 뭐랍니까? 악인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리라.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들은요 땅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높고 지구하신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시고요, 고차원적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세상사의 모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 영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 32장 41절로 또한 에베소 42장 5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거짓이 없고 진실무망하신 참말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실수할 때도 결코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줍니다.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세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7전8기 7번 넘어지나 8번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끈기와 그 열정을 우리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때에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셔요. 문제를 합력하여 설을 이루어가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적에 우리 인생은 성공으로 치달아가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문을 활짝 열고 청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요,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영광은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8절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시는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까지 지으셨습니다. 다 신이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바로 천지의 주제, 바로 주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객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물주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요. 피조물은 그냥 그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 순리가 그래요. 순리가 그래요.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흥하고 잘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25절에 덧붙여 말씀하세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라.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걸 지어놓고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체 우주가 자전 공전을 하게 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수억 년 동안 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놓아놓은 질서를 따라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모든 쓰고 먹고 필요한 것들을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육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모든 인류의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가를 하나셨느니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한 족속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어 놓고 그 혈통을 따라서 우리 인생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 땅, 바로 온 세상에 거하도록 거주의 경계를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무 데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한국에 살아라, 너는 미국에 살아라, 너는 저 중국에 살아라, 너는 저 뉴질랜드에 살아라, 너는 저 프랑스에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거주할 수 있는 경계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가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그렇게 거주 경계를 지어서 우리와 하여금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수명을 주었어요. 너는 80년 살아라, 너는 120년 살아라.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다 생명의 수완을 주은 겁니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면서 사시다가 하나님 오라는 그날 천부여접소서 주께로 가나이다. 모든 것 우리가 다 손을 털털 털고 빈종으로 왔기에 또한 빈종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린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고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인간들을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낳으시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과 뜻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겁니다. 이사야서 43년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쓰려고 버는 거지요.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쓰려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짐승을 우리가 키웁니까?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귀여운 개나 고양이를 키웁니까? 애완동물로 키웁니까? 그들의 재롱을 보려고,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위안을 받으려고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해코지 한다면 그건 당장 없애버려야죠. 그렇습니다. 돈을 벌었는데 돈이 나를 해코지 한다면 돈 없이 합니다. 돈이 유익을 위하지 해코지 하면 쓰겠습니까? 제가 소시적에 시골에서 살지 뭡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데 부잣집 자식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습니까? 뼈 빠지게 그 부모가 돈을 벌었는데 이 자식들은 그 은덕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가서 싸움박 지르고 두드려 패고 팥죽 속에 끌려가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부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비지발발하면서 돈을 주고 또 자식을 빼옵니다. 그러면 또 몇 날 못 가서 또 그 자식이 또 싸움박질하고 두드려 패고 또 팥주스에 끌려가요. 또 연락이 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자식이 왼수예요. 돈이 왼수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던가요? 돈 많은 자식들은 왜 이렇게 사고들을 칩니까? 돈이 유익을 줘야지. 돈 때문에 자식 버리고 그리고 인생 망치면 그건 다 쓸데가 없는 것들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와서 제 아들이 묻다지요. 안식일 날에 소가 웅둥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건져줘야 한다라고 말씀했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그건 잡아먹으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면요 그것 처리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주님은요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까지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했어요. 또한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한 것들을 가지고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쳐버리고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한데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영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삶의 보호와 안위를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오늘 또 주신 생명과 호흡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주시는 모든 만물들을 공급받아 양육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경계를 정하여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천국에 이끄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일생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 이러한 믿음을 주신 주님, 이러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한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송축해 내 영혼 내
하신 일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